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메도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참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가령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낮에는 완전히 여름이죠. 여긴 한국보다 햇볕이 좀 더 강하고 좀 따갑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 오고 춥고 그러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기를 떠났거나 또 떠날 계획이 있는 분들도 한 번 교회 가족은 영원한 교회 가족이니까 어디 계시든지 서로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가는 관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믿음의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기쁨이고 사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을 조금씩 더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성장하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년에 내가 뭘 했고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금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드렸죠. 사도 바울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서 놀라죠.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말씀을 더 잘 받고 조금씩 더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도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도 잡히기 전에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 아테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지명이나 인명들을 읽을 때 한글이나 중국어, 영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성경이 원래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죠. 구약 일부분에 아람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그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생활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신약 성경은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라고 불리는 그 평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천하를 통일했고 이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라틴어가 학문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요, 벌게트라고 하는 성경이 교회들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라틴어 성경은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었고 일반 회중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을 예배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년대에 위클리프 같은 성각자가 나와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평민들에게 주려고 했을 때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고 그의 모든 글들은 읽는 것조차 금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회에서도 법으로 그의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막았고 나중에 위클리프는 부관 참시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그의 무덤을 파서 시신을 다시 불태워서 그 죄를 강에 뿌려버린 것이죠. 1500년대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의 성경은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도 결국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언어로 성경이 없는 인구가 5억 명 가까이 된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어에 재능 있는 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 번역에도 관심을 갖고 또 위클리프나 GBT 같은 성경 번역 선교하는 분들을 돕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영어 성경이 중국어로 처음 번역된 것이 1810년이고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1837년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런 나라들은 거의 200년 전부터 성경이 번역되고 선교가 시작되는데 일본은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불립니다. 중국은 또 세계 최강의 공산주의로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고 있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선교 100년도 안 되어서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심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처음 한국에 온 외국 선교사들은 중국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고 그 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성경을 참조해서 기존 성경을 수정하고 번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있는 이 지명이나 인명들이 영어나 원어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는 한국말이 원어랑 더 가깝죠. 히브리어로 예슈하고 헬라어로도 이예수니까 한국말이 더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신디가 왜 애굽이냐라고 질문했다고 해서 설명을 하다 길어졌는데요. 이집트의 중국식 표현이 애급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썼으면 좋겠지만 애급. 그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쓰여서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진 것이죠. 그런 지명이나 인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테네로 간 사도 바울이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죠. 여러분 본문에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우선 형제,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한 가지 더 찾는다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자.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복음의 일꾼, 그리고 위로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지체는 굳건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는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복음의 일꾼됨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관계 전도, 관계가 있는 분에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용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의 전도할 대상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뇌물 아니고 선물, 작은 것이라도 자꾸 선물하고 뭘 먹이는 것 참 중요하죠.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작은 지출이다 생각하고 커피도 사고 밥도 사시기 바랍니다. 술은 안 사셔도 됩니다. 동네는 마귀가 틈타니까 전도한다고 술 파티를 벌일 필요는 없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로 떠나셔서 너무나 서운하고 허전합니다. 내년부터는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을 좀 전도하는데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도 같이 받고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힘을 모아서 같이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우리 수요 기도회 끝나면 뭘 간단히 먹고 탁구 교실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나 노래 교실, 뭐 한글 교실 이런 걸 다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여기 빈자리들이 많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본문을 묵상하거나 공부하실 때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었죠. 뭡니까? 우리 앞으로 설교 들으실 때 이렇게 성경을 펴놓으시거나 폰으로 성경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멍하니 계신 분들이 많아서. 반복되는 단어가 환난 그리고 위로가 있었죠. 이 환난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국에서 항상 환란으로 읽었는데 환란이란 단어가 따로 있죠. 좀 비슷하지만 환란의 사회 정치 문제 또 전쟁에 관한 뜻이 있어서 한글 성경에는 환난만 쓰였고 환난이라고 읽어야 된답니다. 저도 좀 불편하지만 오늘부터 환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기원은 뭘까요? 고난과 악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악도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신은 정당한가? 세상에 이렇게 큰 고난과 악이 있고 사람들에게 불행이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신이 정의로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천 년간 고민하고 논쟁해 왔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책이 욥기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욥에게 모든 재물, 자녀, 건강까지 다 뺏기는 환난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욥기가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 하는데 요즘 수요일에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신정론이라는 것을 놓고 논쟁해 왔습니다. 이것을 뭐 조금씩만 살펴봐도 오늘 점심 부대찌개를 못 먹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악이 있었습니까? 악은 없었겠죠. 그런데 누가 와서 하와를 꼬셨습니까? 사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가 쫓겨난 사탄이 하와 보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셨죠. 그래서 범죄를 했고 그 죄악이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처음부터 무시포도 만들지 말고 선악과도 만들지 말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안 주면 되지 않냐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사랑입니까?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잡아다 놓고 가둬놓고 날 사랑해라,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공산주의 독재자죠. 북한이 자기들의 지존이라고 부르는 김일성과 그 자손들을 우상화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밖의 사정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속은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북한에서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없고 성경도 가질 수가 없죠. 다른 나라나 체제 그리고 공산주의 아닌 것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사랑이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줄을 아시면서도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죄악, 그 열매인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혹시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그림 안에 그것이 잠시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지어다.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같이 젖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단계,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단계,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욥과 같이 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자손들 모두 그런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고 그러는 수준 아니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큰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니, 예수님 믿은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거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장차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에게 군대 가면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밥도 맛있고 힘 하나도 안 들고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힘들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겠지. 또 결혼한 딸에게 이제 힘든 것은 하나도 없을 거고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엄마가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은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환난의 대상은 모든 성도다 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앞으로 환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선택을 했으니까.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가만히 있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했다면 사탄이 길길이 날릴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권면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맨날 울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 일행이 늘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디모데도 위로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고 바울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 목회자와 교회 가족들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위로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과 행동과 찬송이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뭘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커피 한 잔도 위로가 되고 노래 한 곡도 위로가 되죠. 뭐니 해도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메시지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그런데 돈이나 노래도 앞에 믿음이 붙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누고 대접한 커피나 식사는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송금된 돈은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불러준 한 곡의 찬송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한국 찬송 하나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축복송이라고 부르는 찬송인데 저희 학생 때 전국적으로 히트를 했던 찬송이죠. 이런 찬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환난의 기원과 대상 그리고 위로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한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는 믿음에서 몸을 잊지 마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하실 때에 환난을 잘 맞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위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각자의 몫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을 만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사랑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손들도 위로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축복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아시는 분들이 크게 같이 부르셔서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려주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믿음과 사랑을 위로의 근거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환난을 잘 맞이하고 이겨내며 살펴는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